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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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때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성지순례 떠났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때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국제적인 정세 지도입니다. 색깔이 주황색은 아니고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점점점 확장시켜가는,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작은 아람, 이스라엘, 유다,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볼 때 시대가 저러니까, 이 아수르가 정말 강대국으로 막 확장해 가니까 당연히 저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이 여로보암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내려가면은 혹시나 신앙 따라서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편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살면서 누부엘을 건축했는데 26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마음이 변하겠구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구나 생각해서 28절을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마음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올라갈 것이 없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영적으로 틀려진 가운데, 비틀어진 가운데 그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제사가 왜곡이 되어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0년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요?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또 부르고
우상을 부르는 것, 우상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든 것이 섞여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시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주마, 다시 살려주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 보셨지만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막 밀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끈히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주도권을 키를 주느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도 똑같은 위기 아닙니까? 똑같은 그 군대가 똑같이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옵니다. 남쪽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세가 강하고 위협이 강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 탓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어져도 낫게 하실 것이고 맞아도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래오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징계보다도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면 자녀를 너 맞는다라고 경고할 때 때리기 위해서 맞는다 경고하십니까?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말은 하지만 그러고는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잘 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신자 때는 다 이해 받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셨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그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왔는데 기대감도 없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고 그냥 시간 되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아 있고 기도하고 눈 감고 그냥 돌아가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의식입니다.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 마음에 울림이 오고 이 설교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속 귀 속에 들리고 내 마음에 울려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아하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의 신앙생활이 당연히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천국 보험 들어놓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역이지 않습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 오늘은 좀 춥긴 하다마는 화창한 날씨에 밖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봐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이 음성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흡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살짝 이렇게 왔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대형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자꾸 귀찮게 보니까. 그것은 이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관계가 되어야 내 영혼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양육받고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셀 모임, 목장 모임에 꼭꼭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목적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 가장 기쁩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기쁩니까? 언제 제일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가득 받았다. 은혜를 듬뿍 받았다. 은혜 받고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은혜 괜히 받았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표정이 밝아지고 저절로 감정의 기쁨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주일이나 예배 때 올 때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마다 은혜를 주셔서 예배마다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삶 이것을 사모하시고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좀 아는 인생이 되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좀 이제 생활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되돌려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즘 최근에 내가 이 가다가 한 대 맞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지라고 하면서 좀 그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청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덤덤한 마음 상태를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무덤덤한 상태, 이것이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습니다.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주여부터 붙잡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이라고까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게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참다가 한 대 때리시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돌아왔다가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얻어맞고 또 돌아오고, 그리고 와서 또 떠나가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대 맞으면 좀 왔다가 또 다른 데 눈 돌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한 대 맞으면 또 와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몰려온 수많은 아픈 사람들,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후에도 그분들이 정말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그들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데는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하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잔치에 초청했는데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한다 하지만 정말 정작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보러 가야 돼. 소를 샀는데 이 소가 튼튼한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나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었는데 이렇게 둘이 좀 지내야지. 그러면서 안 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다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는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혹시 내 생각에 온통 직장의 일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게임에 빠진 청년들 혹시 있나요? 지금 또 눈만 감으면 막 게임이 막 화면이 돌아갑니까? 재밌는 책을 읽다가 온 사람은 그 책의 스토리에 계속 이어져서 머릿속에 돌아가고, 영화, 넷플릭스 이런 거 막 보면 또 오늘은 뭘 볼까? 뭐 생각할까? 어떤 차를 타면 좋을까? 요즘 내가 차를 고르고 있는데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겨울에 옷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런 옷이 좋을까? 저런 옷이 좋을까? 계속 지금 오기 전까지 막 검색하다 후다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 계시면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옷, 액세서리, 전자제품,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 쇼핑들, 이런 것 속에 우리는 예전에는 지루하다는 말, 요즘은 지루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지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집에서 있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심심하게 보내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 오히려 심심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영혼은 공허한 상태.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주님이 잔치에 초청하시면 거기에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면 내 평생에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변하고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틈나면 무엇을 펼칩니까? 휴대폰을 펼치시면 큐티부터 하십시오. 딱 펼치시면 재밌는 거 오늘 또 못 떴지? 구독 뭐가 업데이트 됐나 보다. 큐티부터 먼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거룩한 영적인 비서로 삼아서 나에게 좋은 거 주고 말씀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삼아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AI 잘 되잖아요. 빅스비 잘 쓰시면 되고 시리 잘 쓰시면 되잖아요. 요즘 우리 집에서 빅스비를 제일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몇 분 알람 맞춰줘. 이런 거. 요즘 AI 제가 이번에 월화 세미나 가서 AI를 어떻게 목회에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좋은 비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활용하면.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을 검색을 해도요 질문을 잘 던지면 절대 이단이나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잘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도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도구로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알고 하나님 집중하고 영원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사모해 보십시오. 조금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위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를 넣어주시는 그런 은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종교학에서는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연 종교, 수행 종교. 이것은 자기가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종교. 이것을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이것은 절대자 신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는 것을 가지고 신을 알아가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하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을 할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신론자가 신학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연구할 때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신학을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랍어로 막 설교를 한다.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랍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한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00일 된 아이에게 엄마가 막 아이를 나무라면서 가르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돌이 지난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막 얘기하면서 말을 좀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합니다. 3살짜리 아이들은 해놓고 너 왜 그랬니라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기반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아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처럼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비전 학생들은 숙제로 읽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읽어도 그 말씀이 쌓이면 나중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도 이 선포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 그것이 결국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졸더라도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졸더라도 번쩍 귀에 하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은 많이 봤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야 좋아지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주 경험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아는 거, 한번 맛을 봐봐, 경험해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 얼마나 참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설교 정리하려고 페이지를 보니까 20몇 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싹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로 조금만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이렇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평소하고 다르게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꼬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린다고 그러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머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우리 신학이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원래 있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오고 막 이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가 친숙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우리 축도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특징적인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서로 소통하도록, 교통하도록 하는 역할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많은 속성 중에 가장 대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러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혹시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오해하고 계신다면 그 오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청신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박용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교수님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 1966년도에 10월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쑥 눌러 보니까 이게 머리가 쑥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꼭 머리가 뭐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어머니가 쌀을 씻고 있는 어머니에게 엄마 머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보더니 영규야 너 얼굴을 왜 이렇게 부었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읍내에 그 친척 사촌 누나가 있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진찰을 했더니 신장염이라고 신증후군 신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또 재발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골집에 누워 있는데 당시에는 밥할 때도 그렇고 나무를 해와 가지고 그 시골집에 해와 가지고 땔감으로 삶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산에서 독사를 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독사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독사를 보는 순간 이걸 잡아가지고 꼬아서 먹이면 우리 아들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사 잡는데 우리 남자들도 그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뱀 잡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 하러 갔을 때 뭐 하나는 있기는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산채로 잡아야 효능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 그걸 보고 이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물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렇게 잡아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저 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크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생각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가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며 순종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체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백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치료할 때 골수 이식이 가능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수 이식은 형제들 중에서 공유를 받을 때 4분의 1, 25% 확률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그래서 형제가 만약에 4명이 있으면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맞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형제가 3명인데 저희 형은 간염균을 보유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동생 1명 있는데 확률이 25%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수술을 하면 성공률이 6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줄 수 있는 사람이 25%, 25%. 그래서 토탈 해보니까 15% 살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의 골수 기증이 가능한지 조직 검사를 했고, 이것이 발표되는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어떤 거 나올지. 제가 무덤덤하게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회진호 선생님이 기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와, 얼마나 기뻐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막 붙잡고 막 기뻐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너 살 수 있어,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높여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이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볼 때에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고통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삐걱거리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관계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아시기를 원하고 정말 한 달 후에 더 아시고 여러분 나이가 5년 10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더 여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